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실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갖고 잃어버린 형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수요밤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에 관해서, 특별히 이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들에 관해서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제가 매 예배 시간마다 복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습을 하는 의미는 앞에 이전의 내용들을 기억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가 상기하고 인식하기 위함인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기쁘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랬을 때 이 복음은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고 또 이 교회의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있고 또 풍성하게 알고 믿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성경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비록 창세기의 서론 같고 그렇지만 또 성경의 서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알 수가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최악의 사건인 인류의 범죄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권을 발휘하시면서 사람이 그 주권에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에게 전부 주셨으며, 그래서 그와 함께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딱 한 가지를 명령하셨죠. 그리고 사람은 그 한 가지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 영원히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준비된 복락과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요 또 선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 명령하신 그 일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것이지요. 즉 그 나라의 왕과 그 주권에 자신이 적극적으로 반역하여 대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또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이 2단계 이 일을 하기까지 뱀, 사탄의 미혹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미혹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라든지 또 그에게 꾸짖어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든지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사람 그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와 그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큰 복락과 행복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이 발휘되는 오늘날에는 이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행복이요 우리의 참된 평안이요 복락, 안식이라는 사실을 저와 성도님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발생한 최악의 사건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죄의 결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죄의 결과를 총 제가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한 3번 정도 나눠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사실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 죄의 결과를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볼 때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온 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고 심판하셨으며, 그러나 반면에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므로 이 죄의 결과 역시도 우리가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또 나누어서 설교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필수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죄의 본질, 즉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서,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어떠한 결과,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불러일으킨 결과와 그 심각성을 좀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좀 마음으로부터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죄를 경계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인정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 둘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금지된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초의 사람, 이 남자와 여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환경이 있었고 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세상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가장 일치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심히 좋았던 그 장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람에게 이 사람이 비롯하여 여러 생물이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나무와 풀을 각기 종류대로 나게 하셨고 또 그것을 임의로 먹게 하셨습니다. 먹고 또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사명까지도 주셨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풍성한 환경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함께 누리도록 돕는 배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누렸던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더욱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특별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만이 갖는 가장 고유하고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 가지 관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복락의 상태를 누렸는데 바로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물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이웃, 돕는 배필과 올바르게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만이 이 피조물들,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 것이지요. 그런데 뱀이 그 사람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도록 만들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하는 장면이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탄은 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에 뱀이라고 하는 생물을 사용하여 여자에게, 아내에게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먹지 않게 하셨음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자는 이 뱀의 질문, 여러 가지 말들에 대답을 했는데 그녀의 대답은 정확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다소 모호하고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가득한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뱀은 그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을 전함으로써 그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남편도 그 아내가 줌으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지요. 즉 사탄은 지금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도록 바로 유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의 논란도, 오류도 혹은 거짓도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역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한계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탄은 그 한계,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아주 교묘하게 흔듭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의 존재가 믿을만 할까? 또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지혜가 오늘 너를 충분하게 살도록 할까? 라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양한 이 외적인 수단과 방법, 또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화와 세계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존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와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충분히 필요하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하신 분이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고 내 삶을 충분히 이끌 능력과 지혜야 라고 우리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 이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뱀의 미혹을 듣고 난 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에 대한 이 여자, 아내의 인식이 또 관점이 새로워졌지요.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래서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던 남편 역시도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지요. 사랑하는 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한 그 명령을 들었던 최초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주니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즉 이 남편 역시도 여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지요.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인류는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한 죄인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혹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게 말이 되나? 혹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하나님을? 이런 생각을 말이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또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 우리도 여자처럼 이 세상이야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여서 그래서 그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나 자신이 왕이 되어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주체적으로 내 삶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처럼 내가 추구하는 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또 이루어 나가는, 정말 하나님이 없어도 내 스스로가 충분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죄악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이 뱀이 유혹한, 그리고 최초의 인류가 넘어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첫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이성, 나의 어떤 커리어, 나의 어떤 스펙이 앞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이고 죄의 본질이고 바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제 이 7절부터는 그 죄의 결과들이 하나씩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가 죄를 범하자 그 결과는 즉시 그리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지금 여기서 이 아담과 여자, 남편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 죄의 결과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이지요. 여기서 본문에서 밝아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눈이 열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력이 좋아져서 무언가를 잘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최초의 사람이었던 이 남자와 여자는 사실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그분의 무한한 영광의 빛 아래에서 정말 기쁨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죄의 수치심, 곧 그들이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음을 깨달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는 이전에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전에는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들이 부끄러움이라는 수치심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 이제 그들에게 그 영광이 벗겨지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죄의 수치뿐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뱀이 말한 대로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될 줄로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그 말대로 그들은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고 원하던 바가 아니었죠. 오히려 그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말아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 구절을 해석을 했는데요. 우리의 최초의 조상들인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수치를 분별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들의 판단으로 자신들이 정죄를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해주고 있다. 즉 이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아서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엮어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그런 모습이라고 존 칼빈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초의 인류는 이렇게 죄를 범한 이후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스스로 몸을 가렸습니다. 나름대로 그들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따가 보겠지만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천지에 충만하신 분으로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들,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모든 일들을 살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몸을 가리게 된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두신 양심이 작동하여 그들 스스로를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황급히 자신들의 몸을 가린 것이지요. 이처럼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그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어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즉 양심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양심이 그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최초의 인류가 그러한 양심의 가책을, 양심으로 인한 어떤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양심은 이성과 더불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즉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판단하고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두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돕도록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죄를 범했을 때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의 가책을 주는 것이 이 양심의 기능이고 역할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양심의 가책, 양심의 기능을 숨기거나 혹은 너무나도 쉽게 무시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숨기면 숨길수록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이 심어두신 그 거룩한 양심이 작동하여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그 죄를 뉘우치셔야 합니다. 지금 그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왕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악한 본성, 그것을 지금 회개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 죄에 더 이상 거하지 않도록, 그 죄를 오히려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가기를 기뻐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첫 인류는 이제 죄를 범함으로써 두 종류의 왜곡된 자아상,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위를 향한 왜곡된 자아상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즉 교만과 자만이라고 하는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아래로도 하나의 이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의 수치심을 알게 되는, 즉 자기 비판, 과도한 자기 비판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두 종류 모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본래 목적하신 바가, 또 의도하신 바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이 단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조 전체에 있어서, 바꿔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 인간들이 얼마든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식을 따라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우리의 전 인격이 이제 그 방향에서 돌아서게 된 것이죠. 180도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범죄,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의 범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으며 의지를 갖고 생활을 하죠. 그리고 양심이 있고요. 이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에 속하여 그것들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인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것이지요. 이제 8절부터는 그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한 결과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 세계와의 올바른 관계를 이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그리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이제 훼손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8절 이하에서부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의 결과로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교제할 수 없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죄를 범한 그 순간 이 바람이 불면서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 최초의 인류였던 여자와 남자와 여자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마중 나가기는커녕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심지어 이 남편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소리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즉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비뚤어졌고 왜곡되었고 훼손되었으며 수치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더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니, 수치가 부각되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더는 이전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본래의 창조 목적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죄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지 않으려는,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심어 놓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모순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이럴 때 점검해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려는, 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혹은 그냥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은, 사랑하는 분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가 있구나,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11절부터 보시면은 11절부터 12절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두 번째 결과로서 이웃을 정상적으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알아 두려워하는 이 숨어있는 아담을 책망하십니다. 누가 너의 이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11절에 말씀하시죠. 그러자 아담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어떻게 대답을 한 거냐면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전혀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돕는 배필인 여자를 탓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최초의 부부싸움이 여기서 일어난 것이지요. 분명히 이 남자에게 여자가 열매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그 여자, 그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도, 아무런 권면도, 아무런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아담 역시도 자기 잘못을 부인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는 그녀를 탓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이 그녀를 아내를 탓할 때 사용했던 이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아담이 탓하고 있는 것은 여자를 탓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여자를 있게 하신, 그 그녀를 만드신 하나님을 탓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비뚤어지면 이웃에 대한 사랑 역시도 비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10계명도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즉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니 이웃에 대한 사랑도 왜곡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갖고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웃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결국 입으로 살인하기까지 이르는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우리는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피조 세계를 정상적으로 다스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 다음으로 여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여자는 남편과 비슷한 뉘앙스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13절 말씀입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즉 여자 역시도 자기 잘못을 전혀 시인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뱀, 그 피조물을 탓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 세계, 이 모든 관계가 허물어지고 망가지게 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고, 이제 14절 이하에는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망가진 것이 바로 이 죄가 불러일으킨 가장 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주는 아주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죄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이 죄로 인해 깨지고 망가지고 훼손되었던 그 모든 것을 정말 말 그대로 변화시키는, 회복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도록 인도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즉 우리에게 그 아들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르게 회복시켜주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해 줍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과 서로 사랑하도록 살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로 이것이, 서로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된 결과인 것이지요. 네 번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 세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올바른 성경적 인식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될 때만이 사회, 정치, 경제, 환경, 윤리, 과학 등을 올바르게 탐구하여 운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대단하다, 정말 위대하다, 전능하다, 전지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경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피조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리고 바라보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여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죄를 허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그 죄를 적극적으로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깊이 묵상할 때마다 죄를 경계하려는 선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